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또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이끄시는 뜻대로 살아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그 사람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이죠. 그가 입술을 크게 연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간절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리는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지니까 입을 크게 벌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건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 다름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되십니까? 당장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가 되어도 사랑해서 이렇게 그렇게 부부가 되는데도 그 막상 살아보면 그 부부 사이의 다름이 정말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아내에게 잘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신앙 이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았어요. 술도 너무 많이 드셨고 또 이렇게 농한기철에는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도박도 하시고 또 가정 폭력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종종 했던 말이 너는 결혼하면 네 각시한테 잘해라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셨었어요. 물론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정말로 믿음의 가정, 성경적인 가정에 눈이 떠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믿음의 가정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지만 결혼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자와 여자 또 아내와 저의 어떤 대화 코드나 이런 기질들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제 의도와 상관없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면서 심지어 제가 아내랑 대화를 할 때 그냥 물어봐요.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좋겠어? 차라리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면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줘요. 그럴 수 있겠네라고 대답만 하라고. 그럴 수 있겠네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막상 해보면 그럴 수 있겠네도 잘 안 나올 때 많아요. 도무지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정돈되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지러져도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뜰살뜰 모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퍼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도 이렇게 간극이 너무 커요.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생각의 차이는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살아보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을 내 삶에 허락하셨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정확히 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도, 지금 나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시편 81편처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의 안타까움인 거죠.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그것이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올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성회로 모였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두루마리 율법을 펼쳐서 율법을 읽어 내려갑니다. 얼마나 지겨운 순간입니까? 그냥 율법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율법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느끼기 시작하고 또 여기저기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왜 70년 동안 끔찍한 포로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다 경고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바보같이 비참한 처지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멘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였습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단순히 그냥 육성이 들린다는 말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을 때리고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혹은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안 바뀝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경책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책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봅니다. 집에만 두고 펼쳐보지를 않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 안타까움입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을 가기만 했어도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을 가기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에 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뻔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때는 여러분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서 보관도 힘들었죠. 성경을 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책을 구입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시대를 사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제 안에 목회자로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도 두려움이지만 또한 제가 삶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떠드는 목회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제 어떤 욕심, 목회적인 욕망, 이것을 말씀으로 포장해서 또 성도들에게 전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가 성도님들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권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첫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업, 그리고 하나는 결혼. 이 두 가지가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이성 교제와 결혼에 대한 설교를 꼭 5월이 되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제를 하고 있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홈피가 오늘날의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로 유행을 했었는데, 두 사람이 교제하는 거야 너무 좋죠. 이미 이제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고, 너무너무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청년들이 결혼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이 이제 막 단둘이 여행을 가서 이제 과도한 스킨십을 하면서 막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미니홈피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수많은 우리 또 청년들이 좋다, 보기 좋다, 이쁘다 이렇게 막 댓글들을 올려놓은 거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또 그 청년들에게 뭔가 권면을 하면 상처받을까봐 그냥 계속 머뭇머뭇하다가 시간을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교회를 이렇게 오는 길에 그냥 벼락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게 뭐냐면, 너는 그 두 사람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죄 짓고 다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냐, 그렇게 그 죄가 청년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냐, 이런 마음을 제 안에 확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벌써 이제 17년, 또 평신도 사역까지 하면 20년도 넘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씩 드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성도님들 만나기도 하고 신방하기도 하고 또 상담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말씀으로 권면하지만 그냥 여전히 말씀대로 말씀 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미 권면을 했으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움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오는 것처럼 예수 동행일기를 써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제 안에 있는 큰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말과 생각이나 행동, 이건 꾸밀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본문의 7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 광야에 왔는데, 이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모세에게 돌을 들고 달라들죠. 우리에게 물을 달라. 왜 나와 우리 자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대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모세가 이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죽일 태세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뭘 시험하신 겁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결국 그들의 시험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다급한 문제 하나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까? 눈앞에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누군가하고 당장 관계가 틀어지면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녀를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보십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은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가정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다급한 문제가 터지면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막 말로 원망을 쏟아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는 어떤 시험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 하나를 제대로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시려면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변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변하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순종이 되어질 때 내 삶은 변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분명하게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